네, 오늘 또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자,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로 33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느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이니라.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아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와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죠. 첫 부분 21절부터 25절, 24절까지는 정탐꾼들의 정탐이 완료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지시대로 그 정탐해서 그곳에서 이제 포도 첫 열매가 익을 때쯤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7월이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그 수확, 그 채취해서 두 사람이 메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에 이제 그 정탐에 대한 이 보고가 이루어진대요. 그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앞에서 그 과일을 먼저 보이면서 자, 이 과일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이 과일이다 하고 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본즉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바로 그 과일이다 하고 포도 열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접속사 그러나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불필요한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죽여야 될 그러나, 불필요한 그러나, 토를 달아서는 안 될 그러나가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들이 이 아말렉인 또 여부스인 아모리인 그들이 이 어디에 거주한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고는 좋았죠. 이거 하나님의 적국을 하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열매를 보여주고, 그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보고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바를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객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들의 성읍이 견고합니다. 힘이 큽니다. 안악자손, 이 네피림의 그 후손들, 이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자이언트들, 거인들, 이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그 사람들이 산다고. 자, 이 보고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보고일 수 있어요. 그들이 본 바를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의 그러나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겁낼 것 없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싸워서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고 그러나를 역전시키는 그러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의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약속하심을 믿는 그러나입니다. 앞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러나, 절망시키는 그러나라면, 뒤에 그러나는 그것을 역전시키는, 그 불신앙을, 두려움을 신앙으로, 담대함으로 바꾸는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거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함. 근데 항상 그 역전을 할 때 그 최후 그 역전의 결과는 하나님 신앙으로 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탐꾼 보고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보고를 한데, 자,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 이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앞에 12명 정탐꾼에서 특별한 인물로 부각된다고 했죠. 이 갈렙, 믿음의 사람, 그 보고를 보십시오. 이런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잠잠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이 불안 컴플렉스, 이 불안이 만약에 그 분위기를 깔고 지배한다면 안 되죠. 그래서 갈렙이 그 분위기를 반전시키도록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갈렙이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게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제안과 그 다른 정탐꾼들, 이 10명의 그 이 충돌이죠, 충돌. 어떻게 보면 불신앙과 신앙의 충돌. 이 보고에 있어서도, 자, 객관적인 보고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보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고,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싸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기에 따라서. 지형 지물이 어떻고 이거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게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언제 재볼 필요도 없다. 그것은 우리가 참고만 하나, 참고만. 그러죠.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우더라도 한 번 정탐하고 왔으니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유리할 수 있어요. 더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보너스. 전쟁 승리의 보너스로 하나님이 한번 정탐을 허용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이 신앙의 관점이에요. 신앙. 이게 불신과 신앙이 충돌하고 불안과 담대함이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부해요. 거절합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이 안악자손, 바로
그 거인들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보기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유명한 이 메뚜기 컴플렉스죠.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도 메뚜기 컴플렉스는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자존감 같지만 이것은 아주 낮은 자존감이에요. 갈렙이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계산하고 따지고 뭐 하고 할 자실 시간이 없다. 믿음으로 가서 취하자는 거예요. 취하자. 이게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 보장하시고 하는 그 전쟁. 이건 우리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이거 신적인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전쟁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여러 전쟁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무리 이 원수의 적진의 수가 많을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환청이 들리게 해서도 하늘의 군대 소리, 막 하나님의 우레소리, 막 이런 것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승리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함께 하시고 승리로 이끄는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를 따놓은 전쟁이에요. 근데 그들은 환경을 봤습니다. 사람을 보고 많고 적음 그들이 요새를 만들고 그런 것을 봤어요. 오늘 여기서 헤브론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아주 중요한 땅이죠. 우리가 신앙의 이 다윗이 7년 동안 유다를 통치할 때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고요. 아주 중요한 이 땅인데 오히려 정말 이 믿음으로 취하면 너무 이 정말 이 황금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는 바로 뭐냐?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의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것.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이 정탐 속에 넣지 않았다는 것. 우리 인생의 계획과 모든 여정 속에서 꼭 빼놓지 않고 넣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넣으면 우리가 환경,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넣어서 그 관점을 본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그 불리하게 보이고 하는 그 환경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일하기 좋은 하나님은 우리 불가능의 지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들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흔들었고 불안에 휩싸인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역은 불신의 결과예요. 이 신앙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의 담대함은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두느냐 신뢰하냐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 관점에 따라서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나중에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기결로 끝나버립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환경 또 더 강하게 생각했던 가나안 족속의 그 네피림의 자이언트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을 안 해야 되지만 계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반드시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문제 모든 상황을 하나님 상대화시키고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취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